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셔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참 이제 신문이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못 사보는데요. 이제 스포츠 신문이나 영화관 앞에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신문에 연재되어 있고 영화관 앞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 천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신문상에 보면 그렇게 점을 쳐준다고 처녀 보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애기 동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신문에 전화번호라든지 이제 신을 받은 사람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영험하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스포츠 신문을 사보면 얼마나 많이 또 나와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또 영화관 앞에 가보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면 거의 한 블록 쫙 옆에가 타르 아시죠? 카드로 다 점 쳐주는 거. 그래서 그 타르를 가지고 점을 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서 그것을 치는 사람들도, 점을 보는 사람들도 다 물론 호기심 반, 재미 반, 또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 뭐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의 지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조언해주는 그러한 멘토를 찾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또 멘토가 있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문제나 또 어떠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러한 욕구와 욕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죽은 후에 1절 말씀에 이제 그들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로서 8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오므리, 시므리, 그렇게 해가지고 시므리, 오므리죠. 그렇게 해서 각 왕마다 그 왕조가 따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4번째 왕조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아합 왕이 되고요. 그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시야가 되겠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시돈은 그때 당시로 섬기고 있었던
그 국교가 바알 종교, 오늘 바알세붑이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세붑이 바로 바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제 국교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라의 공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러한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게 바로 아하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시아는 자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이 섬기는 그러한 신을 더 숭배하고 따르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신앙교육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세벨, 아하시아가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그러한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합은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신앙교육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을 그렇게 섬기도록 가르치고 또 그를 교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아합이 22년에 즉위를 마치고 왕위를 마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에 오르게 되고, 그 왕에 올란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다락난간을 거닐다가 거기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져서 중병이 걸려서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맬 정도의 심한 중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오늘 2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이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고 병이 들어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이 아하시아가 질문을, 그리고 또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은 큰 문제 앞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바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다라는 이 아하시아의 신앙은, 그 믿음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나라의 그러한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자신이 믿고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모든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훌륭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바알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또 인간들이 상당한 지혜를 통하여 그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러한 신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고 그 신을 하나님 대신으로 바꾸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눈의 형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그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책이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죄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선악과라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인지라. 오늘 그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 즉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나에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하는 그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올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돈이면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어떤 성적인 섹스가 그게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권력이 그것이 더 우선시하면 그 권력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상시하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과 대체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하시야 왕도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이 중병이 들어서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이 중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 놓아 있는 이때에 누구를 찾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자체, 이것이 큰 것으로, 가장 큰 문제로, 난간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가 교육받아 온 바알, 인간이 만든 신을 찾았다라는 것이 아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참된 유익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고 또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되며 어떤 기도가 정확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질문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유일하심을 통하여서
답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이 만든 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인간들은 예수님은 바알세붑,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세붑, 우상의 힘을 입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예수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모든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굶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두 손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5,000명을 장정만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게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생명의 떡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는 불안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에 동인 채로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과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다락난간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체자이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기도하고 또 분명하게 응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하였다면 응답받았을 것인데 바알을 찾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어보지 말아야 할 자에게 물어보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아하시아 왕처럼 바알에게 묻는 것은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 바알이 인간이 만든 신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또 묻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사망의 길 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정확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우상이 되고, 팀 켈러 목사님처럼 하나님보다 내 지식이 먼저가 되어지고,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고, 또 내 삶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먼저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찾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우상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오늘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 정도는 누구에게 찾아가면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문제는 누구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것, 오늘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생으로 참된 기도 응답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사상대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 무릎 꿇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을 진정한 멘토로 나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 나의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분명하게 모든 것들에 내 인생의 참된 멘토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러한 진정한 멘토가 되신다라는 분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주 통화하거나, 그러한 사람과 자주 만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릎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가? 나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확신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 문제의 해결자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합 왕이 22년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하시아는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죽고 말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확신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과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과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아주 처량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타로나 토종 비결이나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 또 자신의 앞날을 점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의 방법을 해결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게 되면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어떤 것은 물어보고 어떤 것은 묻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라고 해서 다락난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 문제 앞에 오늘 아하시야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이 들었던 것 같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의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고, 학생들이 학교의 친구들과 학업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고, 직장인들이 오늘 상사와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될 때 누구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누구를 어떻게 찾느냐가 그 문제의 해답의 결과는 정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조언을 듣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멘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목회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상담이 있을 때 또 항상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하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멘토보다 더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멘토가 되어지고 있는가? 즉,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찾고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특성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나의 왕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왕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멘토의 첫 번째 자리에 항상 앉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어떤 우상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은 아하시아 왕이 간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오늘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첫 번째 찾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됐던 그러한 근원도 찾아보면 이세벨과 아합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자체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노력하고 인간의 어떤 것들을 먼저 찾는 자가 아니라 신적인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찾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찾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5분 캠페인을 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또한 전도와 선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매주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5분. 한 번에 15분 하는 게 힘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나눠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고, 그 기도하되 예수님이 나의 멘토시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분명하게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15분씩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30분입니다. 왜냐하면 15분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15분 교회와 또 목회자와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30분입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확 되십니까? 그러면 10분씩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누구를 찾아야 하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이 만든 어떠한 그러한 힘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오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상에게 물어보면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읽고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사람이 만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물으면 그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 앞에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아시아 왕도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바알을, 우상을 찾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묻는 것, 우상을 찾는 그 결과로 인하여 그는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그러한 인연의 직위를 마치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멘토로 여기며 살며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에게 물으면 문제 속에 죽어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천국 간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 앞에 우상에게 물으면 문제 속에 죽어가고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천국 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오늘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위기의 순간,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간구하였던 그 믿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멘토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